그 안에서 너희 생맘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할까요? 언제 기도하세요? 말할 것도 없이 식사할 때는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대부분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지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간절한 기도는 언제 하시나요? 가족이나 살아가는 사람이나 혹은 본인이 병들었을 때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아주 큰 어려움, 공경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있을 때, 아이가 대학을 가야 한다든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된다든지 취업 앞에 면접을 본다든지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때때 종종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그다랴였습니다.
그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멸망한 이스라엘을 일으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아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당한 다윗의 왕조에 남아있는 왕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끌어내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을 싫어했던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 자기를 환대하는 그달랴에게 찾아가 식사하는 도중에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달랴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에 대한 증오와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에 남아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달랴만 죽인 것이 아니고 바빌론 군사도 죽였거든요. 그 땅에 남아있기가 두렵자 사람들을 모두 끌고 암몬으로 투항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에 가면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할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암몬의 또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군이 듣게 됩니다. 이 장군 요하난도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이 독립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지만 이 이스마엘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암몬으로 끌려가게 되면 노예가 되는 줄 알고 요하난도 군사를 일으켜서 암몬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암몬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끌려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게 돼요. 근데 이 요하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세운 그달랴는 죽었죠. 바빌론 군사도 죽었죠.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면 당장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만 같아.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애굽,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겠어요? 자신들이 살던 고향,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려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한 분이 떠오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떠오르듯이 이들도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좀 들어주소서. 우리는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너무나도 작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 좀 여쭈어 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한지 이들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이 원했던 것은 본인들이 애굽으로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 본인이 병들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존재를 찾습니다. 자기 인생에 어려운 일이 겪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무당을 찾아가든지 점을 보려든지 어떤 신이라든지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간절히 소원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사람도 이번에 취업할 수 있을지 대학 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들도 모르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비슷한데 이들이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이나 자기가 원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까봐 감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쭙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기도만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기 전에 그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본인이 기도해야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들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여쭈어 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절대로 간섭하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지 좀 봐주세요 라고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지 궁금해서일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여대에서 근무했잖아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해서 걔가 어떤지, 걔 친구들은 어떤지 다 생각하고 내가 기도한 다음에 이야기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좀 지나면 그 자매가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 이유를 몰랐어요. 나는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걔가 잘 되기를 위해서 바라고 움직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돌아가신 장달륜 목사님에게 여쭈었죠. 그랬더니만 너 아직 멀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남자를 데려와서 너한테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볼 때는 그 여자는 이미 그 남자한테 넘어간 거야.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여자는 그 남자한테 이미 씌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 그건 너한테 있겠냐? 계속 뒤로 숨어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너 불편한 거지. 제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건 내가 알았어요. 어차피 본인이 데리고 살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간섭하겠어요. 저는 그냥 기도하는 거죠. 저는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짝이 아니면 갈라지도록 기도하고, 저는 그 이상 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정말로 그것이 궁금하다고 하면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도 곤란하시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일을 할까요? 저 일을 할까요?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그 목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목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신앙이 없다 있다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이 간절함에 예레미야가 반응을 합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사람들이 찾아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말하자 예레미야가 그를 바꾸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겠다. 그러자 이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라도 듣기 좋은 소리라도 구분하지 않고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말은 진정 같았습니다. 6절에 보면 드디어 이분들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김인철 목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루 만에 응답되지 않고 10일이나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던 10일 동안 예레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고 10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목사나 중보 기도자에게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기도가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를 해보시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기도 안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기도가 재미있고 좋으면 왜 사람들이 안 하겠어요? 기도가 씨름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건 그건 노동이에요. 기도 부탁을 하면 목사만, 기도하는 사람들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10일 만에 내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첫째로 너희들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산다라고 약속만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더 이상 이곳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면서 가나안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며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워하는 즉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너희들의 부모님, 너희들의 형제, 자매, 너희들의 동포들을 내가 꼭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누가 지금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나요? 기도하였기 때문에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었기 때문에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편에 세우고 싶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된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내일 본문이랑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게 본인이 원하는 것과 틀릴 때 순종해야 완성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아는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고 대부분 아실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클레오파트라가 너무나도 이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전쟁이 막 일어났거든요. 이쁜 여자 하면 나오는 이름 클레오파트라. 그 사람 때문에 싸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줄리어드 시저입니다. 로마의 장군으로서 세계를 누비며 정복하고 나아갔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고 힘을 가졌고 미모를 가졌습니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압니다. 그 즈음에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생긴 것도 별로였습니다. 빼샥 말랐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줄리어드 시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람도 비참하게 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죽음 때문에 이 사람을 믿기 시작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자의 이름 때문에, 줄리어드 시저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가난하고 비참하게 죽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노라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서 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클레오파트라도 줄리어드 시저도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 가난한 나사렛 예수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예수님도, 이 나사렛 예수도 본인이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우리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자녀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돌기만 하라라고 하는 어이없는 명령에 그저 여리고성을 돌았던 여호수아처럼 갈 곳도 정해지지 않고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광야 한가운데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무릎을 꿇은 모세처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섰던 다윗처럼, 이 세상은요, 내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망가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이 미국이 존재하는 것이고 저 선교지에 이름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섬기기 싫은데 섬기고, 자신의 물질을 내놓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영향력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복주는 영향력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살려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